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새로운 삶 시리즈 설교 7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 평화를 심는 먼데이 크리스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에 개인이 환전을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하기 때문에 몇 사람이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환전할 때가 있습니다. 3명이 모여서 모은 돈이 $10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3명이 환전을 한 후에 공평하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한 사람의 지분은 얼마죠? 33.33%입니다. 대개 인간의 갈등 문제는 이런 단순한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이럴 때 기꺼이 내가 $3를 가질 테니 둘 중에 한 사람이 $3, $4를 가지라고 하면은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을 감수한 사람의 힘이 거기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이요. 누가 $3 갔지? 누가 $4 갔지? 이러면서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이런 갈등까지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2를 가질 테니까 나머지 두 사람이 $4씩 가지라고 그러면은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2대 4대 4, 그죠? 2대 4대 4의 원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희생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렇게 100% 희생할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기 지분의 33.33%에서 3.33%만 포기하면은 평화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더 극심한 상황에서는요, 자기 지분의 13.33%만 포기하면은 거의 11조 수준이죠. 그 정도만 포기하면은 평화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평안을 외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작은 희생이라도 감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평화를 이루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져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성경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읽혀지는 성경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간접적으로 읽혀지는 거지, 불신자들은요, 봐도 모릅니다. 불신자들이 직접 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런 표정 짓지 마시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오늘 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득 채워달라고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은 평화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평화일까요? 우리 안에는요, 갈등만 있지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적인 갈등하면서 살지
내적인 평화를 만들어내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12장 가사 한번 보십시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그 후렴이 뭐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죠. 평화는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우리는 평화 그러면 착각을 하는 게 부재 상태, 뭐가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뭐 갈등이 없는 상태, 무슨 뭐 전쟁이 없는 상태, 이것을 평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마음을 비워야 평화가 온다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평화는요, 풍성히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이 이 건강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무 일도 안 해서 조용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평화로운 교회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거는 죽은 교회죠. 제대로 일하는 교회, 제대로 기능하는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입니다. 또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을 평화로운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죽은 집, 흉가입니다. 흉가. 오염으로 죽어가는 강, 조용한 강을 샬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물고기가 뛰어놀고 물이 계속 흘러가야 이게 샬롬이라고 합니다. 살아있고요, 제대로 기능하고 생명의 열매가 있는 것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부부가 있는데요, 남편과 아내, 부부끼리 말도 안 하고 삽니다. 이걸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냉전이죠, 냉전. 그렇죠? 말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삽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정상의 교류가 전혀 없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평화로운 관계가 아닙니다. 감정을 주고받고 서로 교류가 있어야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 사실은 과거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예. 미움을 잘 다듬으면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이 타락하면 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 감정이 있다는 것은 샬롬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감정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감정의 회복, 파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감정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이 메마른 감정을 건강한 감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힐링입니다. 이것이 은혜 체험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12장을 작사한 이 미국 사람 이 코넬이라는 분이 이 예배 드릴 때에 이 자신의 감정을, 은혜를 체험한 그것을 회복을 한 정말 기쁨을요, 이 찬송 가사에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 보시면은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랬습니다. 하늘 곡조가 막 언제나 흘러나와서 내 영혼을 고이 싸네. 3절 보시면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난다 그랬습니다.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풍성함, 넘침, 압도적인 기쁨, 그냥 시원합니다. 이런 은혜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이 새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꼭지로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해서 씻어내곤 하는데 이게 잘 씻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찾다가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고압 세척기의 위력이라는 영상을 봤습니다. 고압 세척기의 위력. 이 고압의 물줄기가 쫙 나가니까요. 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묵은 때를 막 깨끗이 벗겨내는 걸 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막 제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수압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냥 시원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이야, 이게 예배구나. 이게 예배구나. 예배는 저렇게 시원함을 느껴야 하는구나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피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압도적으로 임하는 이 하늘의 평화, 이 샬롬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샬롬을 맛봐야 마음의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지고 감정이 시원해집니다. 시원함을 맛봐야 압도적인 섬김, 파격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성도의 할 일을 다하고 남편과 아내의 책임을 다하는데 제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시는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강력하고 이 압도적인 은혜를 맛보지 못하니까요. 겨우겨우 책임 완수하고 겨우겨우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는요. 주고받기식으로 나한테 하나 해줬으니까 나도 이 정도 해야지. 이 주고받기식으로는 감동이 절대로 없습니다. 고압 세척기처럼 압도적인 수압으로 뿜어내는 이런 파격적인 사랑을 해야 상대가 감동을 받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최수종 하이라의 금술 좋은 부부 이야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25년 부부 생활, 결혼 생활 중에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답니다.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 이 말이 들리자 이 TV 프로에서 최수종의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25년 동안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최수종 이분 장로님이죠. 이 최수종의 대답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하이라가 항상 100% 옳기 때문입니다. 나는 항상 틀립니다. 그래서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100% 옳은 하이라 때문이 아니라 항상 틀리는 최수종 때문에 감동받았습니다. 당신이 옳아. 나는 틀렸어. 그러니 싸울 게 없어. 여러분, 이거는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이거는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압도적이죠. 그게 다툼을 다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압 세척기 같이 압도적으로 뿜어내는 하나님의 샬롬,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성도의 의무니까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완수하고 가면 되지. 이런 수준의 예배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압도적이고 하늘에서 오는 힘은 아주 파격적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으면은 파격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원한 사랑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하늘의 능력은요, 보혜사 성령님 통해서 주어집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시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게 고압 세척기처럼 쫙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고압 세척기에서 압도적인 수압으로 물을 뿜어내듯이 하나님의 파격적인 사랑을 부어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그 모정의 세월이란 모정이면은 어머니의 사랑이죠. 모정의 세월이란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광주 시내에 그 13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사는 그 101세 된 박옥랑 할머니와 68세 된 조의순이란 딸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은요, 좀 신기한 것이 101살, 101세 된 할머니가 68세 된 딸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이 딸이 4살 때 넘어져서 전신마비가 와가지고 그냥 누워서 천정만 보고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옥랑 할머니는 이 교사직도 그만두고 전신마비된 딸을 돌보면서 50년 살았답니다. 50년이요. 100살을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 박옥랑 할머니 소원은 딱 하나 있는데 오래 사는 것이래요. 101세까지 살았는데 더 오래 살아야겠답니다. 기자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불쌍한 내 딸을 두고 내가 먼저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딸 누가 돌봅니까? 나는 더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100살이 넘도록 산 이유는요,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딸 때문이었습니다. 불쌍한 딸을 위해서 오래 살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파격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파격적인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박옥랑 할머니는 딸을 위해서 50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1000년을 하루처럼입니다. 1000년을 하루처럼 여기면서 우리를 기다리셨고 구원하셨고 마침내 천국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고난주간 기간에 독생자 예수님 이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파격적인 사랑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과 제 시선이 마주치는 그런 은혜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체험이 성도들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과 제 시선이 딱 마주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선을 딱 마주쳤는데요, 2000년 후에 태어날 죄인 신두현을 예수님 마음에 품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품고서 두현아, 다 이루었다. 내 사랑을 받으라. 꼭 이러시는 겁니다. 그때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2000년 후에나 태어날 이 저조차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천국에 들으시겠다는 그 포기를 모르는 그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이 십자가 체험은 많은 분들의 간증이 있죠. 이 수양에 가서도 우리 학생들 입에서 간증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십자가가 갑자기 탁 느껴지는 그런 체험. 저한테 다시 한번 그런 게 온 겁니다. 이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 이 파격적인 사랑이 느껴지면서 제 마음이 녹아내리고 막 눈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긴머리 남자 가수 있죠. 그 박완규 씨가 천년의 사랑이라는 그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이 가요를 참 좋아합니다. 천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예수님이 저를 향해서 부르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압도적인 사랑이 부어지면요, 이 예배 시간에 이 은혜 체험이 가장 강력합니다. 이 압도적인 사랑이 부어지면은
메마른 감정이 회복이 됩니다. 감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섬김도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배 오기 전까지는 그냥 포기하고 싶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리자. 포기할 상황이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는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샬롬을 맛봤습니다. 샬롬을 맛본 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세상 속에 들어가서 평화를 심으랍니다. 우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은 전쟁의 소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았으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평화를 심으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의 뜻 자체는 불러 모으다는 뜻이 있는데 정확하게는요,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샬롬을 맛보게 하고 세상 가운데 보내서 평화를 심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주 무대는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주 무대가 어디십니까? 세상입니까? 교회입니까? 둘 다죠. 둘 다죠. 그러나 진짜 주 무대는요, 세상입니다. 교회에서 무장해서 진짜 이 메인 무대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Sunday Christian이라고 하는 말과 Monday Christian이라는 말 둘 중에 어떤 말이 맞습니까? 이 Sunday Christian은요, 교회에서 보는 나하고 세상에서 보는 나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멋대로 살고 일요일이 되는 순간에 크리스천이 되는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주일 저녁이 딱 되죠. 주일 저녁이 되면은 다시 세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두 얼굴을 가진 크리스천, 이걸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옥권 청년 사역을 했는데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유학생들이 많았는데 학기 중에는 공부하고 또 노래방에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이요, 가끔 제게 와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노래방에 와서 막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고 그 가사가 정말 세속적인데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고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술을 막 주문하는 분이 어느 교회 중직자십니다. 또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요, 교회 다니는 여자분들 같은데, 권사님들 같은데요, 음식점에서 식사하면서 그냥 남들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시험이 들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입니다. 막 실망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딱히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Sunday Christian이라서 그래. Sunday Christian이라서 그래. 맞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성도의 인격을 언급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when no one is looking at? 원래 이게 유명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건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일상에서 모습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죠. 인격이죠. 세팅 다 되어가지고 보여지는 데서 시작하는 게 무슨 인격이냐는 겁니다. 교회 오면은요, 다 보입니다. 찬양대 서 있는 모습도 보이고 또 예배 앉아 있는 모습도 다 보입니다. 이런 데서의 모습보다도 일상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이 진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의 자리는 먼데이 크리스천의 자리입니다.
먼데이 크리스천의 자리입니다. 찬송가 442장 우리가 불렀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3절 가사 보시면은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리 하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자리 떠나고 싶지 않죠.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떠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서 삶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먼데이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제일 재미있는 것이 이 서재에서 성경 연구하고 책 읽는 겁니다. 제 경우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책만 읽다 보면은 책벌레 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만 하고 연구를 위한 연구하고요. 성도들 앞에서 자기 연구한 거 가르치기만 하려고 하고요. 성도들 삶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면 목사도 일상의 현장에 뛰어 들어가야죠. 그러다가 너무 현장에서 뛰다가 목사의 머리가 비게 됩니다. 깊은 설교가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일하다가 현실 속에서 있다가 머리가 빌 것 같으면 서재로 가야 되고, 또 너무의 서재에 있다 그러면은 딱 끊고 또 일상으로 들어가서 성도들 만나야 되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삶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일만 하다 보면 지치니까 쉴 줄 알아야 됩니다.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쉴 수 있고 놀 줄도 알아야 되고요. 교회 모여서 성도들과 친교하면서 휴식도 갖고요. 또 너무 쉬고 놀다 보면은 또 한계가 오죠. 그러면 빨리 일하러 가야 되고요. 이게 일상의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 그리고 일상의 자리에서 일하든지 놀든지 핵심은 무엇입니까? 평화를 심으라. 평화를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심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먼데이 크리스천 한 명을 소개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탤런트 차인표 씨 아시죠? 이 탤런트 차인표 씨는 모태신앙인데 처음에는 이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팬들이 많은데 팬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그러다가 그 아내인 시네라 씨가 믿음이 훨씬 좋아가지고 그 당시 그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기관, 불쌍한 어린이들 돕는 기관인데 거기에 홍보대사를 맡았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할 수가 없게 돼서 이 차인표 씨가 대신 인도에 가게 됐답니다. 인도에 가면서 그 함께 간 목사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차인표 씨가 만나는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손 잡아주고 격려의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제 어떤 소년에게 다가가는데요. 그 소년의 손을 딱 잡았을 때 그 영적 체험이 온 겁니다. 그 소년의 손을 딱 잡았는데 예수님 음성이 탁 들렸답니다. 이 간증을 이분 간증이가 한 100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간증을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가난한 소년의 손을 잡은 걸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손을 잡은 걸 느꼈답니다. 그래서 이분 말로는 예수님,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사모하고 한번 듣길 원했는데 수십 년 동안 모태신앙인인데도 그런 영적 체험이 없었는데 딱 거기서 예수님이 자기 손 잡는 그런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가 컴패션 활동을 이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한 달에 45,000원, 그러니까 45불 정도 되죠.
여러분, 한 달에 45불 후원하면 한 명의 어린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45불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1년 동안 그 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동참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먼데이 크리스천 이 차인표 씨,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인표 씨 자신도 한 40여 명 어린이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 먼데이 크리스천의 영향력.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샬롬을 심고 일상의 구석구석마다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 동안 우리 예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이게 예수님의 파트너란 말이 차인표 씨 간증에 나온 말입니다. 차인표 씨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45불 그냥 불쌍한 사람 돕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평화를 심고 생명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샬롬을 맛봐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압도적으로 부어지는 은혜를 우리 사모하시면서 찬송가 412장 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